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1절에서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됩니다.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려고 힘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 어떤 배경이 지금 유다 땅, 남유다 외에 다른 이제 이방인들이 심판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경고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할 거야, 멸망할 거야 경고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택한 선민이야.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얼마나 자만이 있었는데 하나님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의 말씀을 경고를 주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도 용서할 수 없는 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내 자녀지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가 이 환상으로 봐요.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나오는 단어를 전부 다 보면은 지금 내 상황 요것만 봐가지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시대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는 장님을 표현할 때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만은 막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경고를 주니까 우리는 든든해. 그래서 취하여 살아요. 한호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옥상에 올라가가 저렇게 놀고 있어. 우리는 심판하지 않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저들만 멸망당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성도들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됐어요. 그 유다의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들려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 들려져야 되고 우리나라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택함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은 이루어 가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구원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 영처럼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 이런 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시대와 문제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소서. 시대를 보고 내 앞에 닥쳐진 문제를 보고 씨름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 보기에 거기는 해결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1절에서 4절에 쭉 보면은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이 유대 사람들은 잠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잖아요. 남유다는 안일하게 있었거든요. 잠시 아수를 통해서 위협과 위기와 공격이 조금 주춤해졌어요. 그때에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 그럴 때 그때 보면 이것이 주위의 이방인들의 심판의 말씀이 들리면 야, 내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돼.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우리나라도 점검해야 됩니다. 야, 지금 하나님 답답한가? 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택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경고장인데 내 경고를 들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경고했으니까 복 주겠지. 나는 상관없어. 하면 안 돼요. 빨리 그 사람 얘기가 내인데 들려져요.
우리 남의 복 들 때는 나도 그 복 주시면 잘하는데 남의 쓴소리 딱 하나님의 잔소리 쓴소리 딱 할 때는 아니 나는 안 그래 딱 이러잖아요. 우리는 쓴소리가 들려도 내 걸 점검해야 되고 저기 복소리 들려도 나도 그 복에 임하기를 들려줘야 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자. 나는 정말 애통하면 울고 싶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시대를 보고 우리 교회 문제를 보고 내 가정의 문제를 보고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까? 이걸 내가 점검하라 이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는 실은 하나님께 애통하고 싶어.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시대적인 분별을 보고 눈물이 나요. 가슴 아파요. 내 지금 먹고 사는 거 요거보다도 더 크게 더 넓이 보여져야 돼.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크게 더 넓이 봐서 전체적인 걸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자, 우리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온전히 살지 못한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지만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나라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첫째, 전쟁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22장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 내 모습을 보여져야 됩니다. 보면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툭 맞닥뜨려지잖아요. 그러면 내 세상에 어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1절에서 4절 봤죠? 야 우리 저들은 심판하는데 우리는 잠시 아수르의 공격이 주춤해지니까 옥상에 가서 막 흥청망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속으로 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사람들이 장차 이 경고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을 이제 그 한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한번 보세요. 그 한호성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그 소리가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공포와 멸망의 소리가 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돼 예언이 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의 무너뜨림과 사막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백성들이 얼마나 그 뜻이거든요. 소란, 환호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옥상에서 즐거움. 그건 언데간데 없어지고 소란과 발핀과 혼란이 온다. 이건 뭐냐면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파서 고통과 공포의 멸망의 소리. 그들의 소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마음의 속성이 얼마나 한지 나중에는 5절 6절 보면은 바벨론 군사를 통해서 자잘한 민족 나라지만 그들의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남유다 쪽에 공격해 옵니다. 참 포위된 상태를 6절 7절 한번 보세요. 마병과 군사들이 쫙 유다 땅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때 됐어야 기쁘고 즐거고 술에 취했던 모든 걸 버리고 죽겠노라가 공포와 멸망이 부러지는 소리를 하게 될 거라. 요걸 보고 난 다음 6절요.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내었고 병든 자와 마병이 함께를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많은 이방인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지역마다 유명한 군사 훈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쫙 유다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준비된 환상을 이사야가 먼저 보는 게 선지자가 먼저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유사를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한번 볼까요? 8절이에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방 땅의 심판 그거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계속 해도 한번 보세요. 이 무방비 상태인 하나님의 자녀 유다의 상태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요. 이게 우리는 영적 장님이라고 맹인이라고 해요. 영적 맹인을. 8절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근데 그때 써야지. 여기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게 뭐냐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호화스러움에 취하고 있었던 그것이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한 상태를 쫙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그때서야 언제 어디 하면은 한번 포위상 그때서야 지도자들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무기가 얼마만큼 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미 늦었습니다. 포위 상태된 거는 그 곳간을 열어봐 많이 보니까 이제 무기였거든요. 하나님 왜 그 다윗 왕 때에 많은 곳간의 궁궐 안에 무기를 줬을까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해올 때 적이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원수가 들어왔을 때 싸우라고 곳간에 무기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때 전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나팔을 불렀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 포위된 상태는 이미 늦은 거예요. 포위된 상태는 계속 올 거라 신호했잖아요. 1절 이사야서 1장부터도. 그러나 그들이 하시되 이제는 늦은 상태인데 그때서야 무기를 의존합니다. 큰일 납니다. 포위된 상태 우리 무기가 전쟁 한번 치러보자. 그때서 의지할 것이고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그때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벽 있잖아요. 거기에 갈라진 틈을 흙에다가 막 메꾸는 그때서야 이제 공격들이 무슨 쳐들어오면은 막으려고 얼마나 높은 성이 있잖아요. 그 성들이 마병들이 옛날에는 뭐 총부터 이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마병들이 들어와가지고 올라와야 돼. 사대 올라와야 돼.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하거든요. 그때 금 갈라지는 것에 막 흙을 바르고 막 그때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랫물에 먹고 이제 밖에 성 밖에 물도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물도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수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저기 공격이 들어올 때 성을 높이 쌓아라. 높이 쌓으라는데 너희 생명들이 보존하여라. 그리고 호수 이렇게 길게 물꼬리도 만들어 놓고 밖에 성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있는 경로도 다 만들어 놨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그때서야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물을 안으로 들르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 10절 시작.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때서 가옥마다 조그만 집마다 그 집을 허물어요. 돌이 없네. 성 밖에 지금 포위된 상태니까 우리 나갈 수가 없어. 성 밖에 군사들이 쫙 포위됐는데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니까 집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작은 집들이 부숴서 그 돌을 지금 그 돌 가지고 성벽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안에서 견고해 뭐해요? 밖에서 벌써 완전 포위된 상태인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11절 시작. 너희가 또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했더라. 왜? 지금 성벽 붙이는 거, 무기 끄집어내는 거, 물 밖에 있는 거 끌어들이는 거, 이거면 급급하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 상태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상태 그때서 돌아서 하나님 저 무기를 사용할 때입니까? 그거 벽이 갈라지는 거. 이때서야 붙여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영적인 상태. 우리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냥 와가지고 훅 안 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 신호를 보내요. 너 이러면 안 돼. 내 자녀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분명히 경고했고 사인 줬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어있지 못하다면 내 영적인 장님 맹인이 된다면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맹인. 근데 한 번에 저기 여리고성에 한 맹인이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나 평생 눈을 한 번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타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눈을 뜨게 해줘. 이 맹인은 진짜 실제로 눈이 감긴 맹인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내 이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인생의 개인의 문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돼요. 유다가 이스라엘 선지자들 아주 선지자님 이거 하나님 기도 부탁해 주십시오. 우리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옛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멸망당을 봤을 때 돌이키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철저하게 들었던 유다 사람들. 우리도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위기에 처했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이 회복시켜줘 다 말씀드려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유다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내면을 보면서 나는 과연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와 나라와 어떤 문제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에 부닥칠 때 나는 불쌍히 기도했는가? 딱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은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 한마디. 우리 누가복음 18장 41절 46절에 한 명이 눈을 떴지만 우리 영적으로 눈이 감겨졌다면 시대의 흐름도 문제고 내 문제의 해답이 어딘지 모르는 맹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풀려지고 위기의 어떤 상황의 위기에서 해결받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 쭉 불러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니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니 뭘 원한다?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뭘까요? 맹인이 지금 믿음이 뭘까요? 네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주고 불쌍해서 지켜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불쌍하게 처했는데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를 내가 그 위기를 해결해 주라는 것을 줄 아는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데 그 누를 구원하였느냐.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도 영적인 시대적인 흐름과 이 문제의 문제가 꼬여가 있는 문제 풀 길이 안 보인다면 맹인이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 곧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대적인 흐름 있잖아요. 뭐 시대적인 흐름, 교회도 마찬가지, 내 가정도, 내 인생의 여정도 이런 걸 전부 다 곧 눈을 뜨게 되면은 다 보여집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회개의 권유를 주시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의 권유를
주시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참 때라는 참 중요해요. 문제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어떤 회개의 때가 있잖아요. 그걸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에 우리 보통 잘 몰라요. 그러나 제3자에서 옆에서 봤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기도를 해주시고 나면 나중에 건면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원사님 기도 시간 좀 많이 가지고 말씀을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배도 좀 더 제대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건면해 줄 때가 있어요. 그거 잘못했어. 하나님께 회개해. 이 말은 안 해도 두루뭉실하게 이제 좀 부드럽게 그래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톡톡 두드려. 그 누군가를 보내가. 그 때를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을 놓쳐버려요. 유다 백성. 참 그냥 안타깝죠. 12절에서 14절. 우리도 보면은 저도 제 신앙이 저 혼자 잘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떨어져요. 그 유턴해라. 좀 돌아봐라. 어째봐라. 하나님 자리에 어째 좀 기도 좀 해봐라. 신호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문제들을 성도들 가정에 집에 개인지 어디 문제를 통해서 저는 그거 보면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게 내가 또 멀리갔나, 내가 할 일 안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딱 안 좋은 거 생기면 어머야 제 자신이 항상 봐요. 내가 할 일 안 했구나, 내가 좀 감겼나, 내 눈이 감겼나, 이런 게 있잖아요. 둔해졌구나 이런 것도 하고 잘 되고 잘 되면 어머 하나님 복 주셨네 이렇게 되는데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참 좋더라고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권유를 하는데 자, 심판이 경고했잖아요. 이사야서 얼마나 울었잖아요. 나 시큰 애통하도록 하나님께 불쌍히 여들 기도할 수도 없고 울면서 기도할 테니까 나 가까이 오지 말 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그만큼 야 이사야 선지가 저렇게 애통해 우네, 저렇게 슬퍼하고 우네. 우리가 뭐 잘못됐는고 하나님께 한번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당신 본 거 다시 해석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심판을 면하겠냐고. 이래 하지 않아요. 그들이 권면을 했는데도 한번 보세요. 멈추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선지자가 막 얘기했어요. 통곡하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 게 12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완전 밀어버리고 굵은 배를 따라 준비를.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다 했어. 머리 싹 밀어버리고 굵은 상배옷을 딱 입고 완전 장례 치르는 애도의 상징을 있는 그 상배옷을 다 입고 준비를 딱 했어요. 하나님 준비하라는 거야. 네 모습만 봐도 유다 백성들이 왜 선지자가 지금 곧 초상날 것처럼 저렇게 옷을 입었지, 머리를 밀었지, 이걸 보도록 이사야 선지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 유다 백성들이 빨리 이제 뜨끔해야지.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면서요, 그들의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이렇게 돼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13절 시작.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옥상에서 즐겼던 행복과 즐거움 취하고 마셨던 그것을 즐기려. 그게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 선지자에 통해서 하나님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이들의 감각을 한번 보세요.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저 행세를 보니까 우리 곧 망하겠구나. 아무리 성벽을 쌓고 개수하고 다시 손질해봤자 밖에 바벨론 군사들은 쫙 깔려가 있고 선지자는 아예 초상질 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이제 망하겠구나. 불쌍히 여기도 기대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일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즐겁게 놀고 취하자 돼. 선지자 통하여서 회개의 권유를 주시는 때 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지. 하나님 늦었지만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야지.
우리 유다 땅 하나님의 언약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 아닙니까? 우리를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제 생각인데 이사야 선지자 뒤에 전부 다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거 똑같이 이르냐. 14절 시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나님이 결심이 보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이미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고 지나가다가 생각나고 운전하다가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그때 좀 하나님 부끄러웠네. 먼 걸 다 했으면 두 번 반복 회개할 필요는 없고 최근에 하나님 용서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인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약속된 하나님 말씀보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만족을 쫓은 에서의 삶 한번 볼까요? 에서의 삶. 야곱과 에서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이 어쨌든 거짓말을 하든 속임수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쫓은 자예요. 잡은 자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지금 딱 유다 족속 유다의 지금 산성자도 똑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쫓은 에서의 삶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시작.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내 자신을 말이야. 17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기회 주어졌을 때 회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 용서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용서 받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무시로 나를 모르지만 똑똑 신호를 다 보냈고 사인을 보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엄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 사인 줬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완고함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완고하고 완악한지. 우리 회개의 구원율을 주실 때, 다양 주실 때는 우리 빨리 듣고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회개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들은 구원이 완성이 돼요. 시작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운 사람 같으니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돌이켰어. 하나님도 회개하였더니 이 말이에요. 25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전쟁이에요. 내 인생의 내 개인의 하나님 관계의 문제, 내 가정에서의 집안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나라의 문제, 어떤 위기 이런 거 있어도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내가 고스란히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이루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야, 이 사람을 언제쯤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살다가 내가 또 부르시는 그 날까 하나님 부른 날까 있잖아요. 그 계획을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청지기의 때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때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는 것은 맡은 자, 어떤 공동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나라를 어떤 맡은 자의 청지기인데 그것을 선하게 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위, 직분, 그 공동체의 어떤 그걸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직이라 그러기도 하고 직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그 직분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악하게 써야 되는가, 선하게 써야 되는가. 오늘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선하게 쓰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선하게 쓰임 받고 나중에는 그랬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인데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능력과 직위를 선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나라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와서 그 국보를 맡고 왕궁 같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맞아. 이 셈나라사가 히스기야 왕 때 최측근의 재무부 장관이야. 국보라는 것은 국보를 맡고 됐잖아. 왕궁에 맡은 자, 재무부 장관, 모든 경제적을 맡은 셈나라는 자가 있었어요. 히스기 왕 최측근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수르의 어떤 공격을 이제 위기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걸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어쨌든 세운 왕이잖아요. 그럼 셈나가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수르의 공격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지혜를 보여줍시다. 힘을 구합시다. 셈나가 하지 않고 어떻게 해? 애굽 사람의 원조를 구해요. 애굽 사람의 힘을 구해서 이 유다 땅이 제대로 보존해보자, 안전을 지켜보자고 권했던 자가 셈나예요. 온전히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였어요. 그러나 옆에 최측근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애굽의 힘을 빌린 자가 셈나예요. 이것을 히스기야 고스란히 듣잖아요. 우리도 내 최측근에 내 주위의 사람이 든든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 힘을 의지해보자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자는 복입니다. 내가 그 복을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 셈나를 만나는 거예요. 3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멸망에 되어 있고 코앞에 지금 곧 망할 위치에 있는데도 참 안 보세요. 전쟁 중에 회개하지는 않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쫓았느냐? 셈나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수르의 공격에서 위협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머리 썼던 셈나예요. 그 전쟁 중에 한 보세요. 내가 죽으면 어디다가 묘를 쓸까? 그 전쟁 중 높은 데 가가지고 바위가 튼튼한 곳에 가가 내가 묻힐 무덤도 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름을 남기려고 이제 비스도 준비하고 있었겠죠. 비스 아직 준비를 못해서 일단 묘시를 팠어.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셈나인데 간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에 왜 왔냐? 왜 네 지금 무슨 장례를 치르려고 무덤도 팔고 이 견고한 곳에 너 지금 무덤을 왜 준비하고 있냐? 왜 자기가 준비? 왜냐면 오랫동안 내 이름이 명성이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내 장례 그 묘 있잖아. 그걸 한참 꾸미고 있는 셈나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셈나인데 이 말을 하는 거야. 니 왜 여기 와 있냐? 지금 나라가 전쟁 나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너는 어째 이렇게 있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 셈나에 간 거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거는
샘나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에 손잡고 권력에 손잡고 내 명예를 높은데 오랫동안 자손 후대로 기억하기를 바래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악하게 쓰는 악한 청직이지. 그거 잘 가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보세요.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하나님 장사로 큰 덩치 힘센 사람이 한 작은 사람을 휙 던지듯이 어떻게 던지나 한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샘나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심판해버려요. 제가 읽어볼게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이 뭐냐면 돌돌돌돌 샘나라는 한 인간을 수건 머리 수건처럼 머리 수건 돌돌돌 말하면 동그랗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바닥 차고 하잖아요. 뭐 수건 같은 거 흔옷 같은 거 만들면 샘나를 공같이 만들어서 저 큰 광야에 이거 뭐 광막한 곳에 확 던져버릴 것이다. 여기는 이 모습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광야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는데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누가 봐요? 이사야 선지가 본 거예요. 샘나 너 이러면 너 지금 꼬라지 지금 16절처럼 네 이름으로 네 권력을 이용하여서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네 묘파고 네 거기 자손 후대로 네 이름 기억해달라고 명성을 높여달라고 그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 이거 환상을 보면 너 이렇게 끌려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보여줘.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주인의 집은 지금 히스기야 왕궁이잖아요. 수치를 주게 될 것이고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게 어디 사막 광야 거기서 너는 끌려가 줄 것이고 끌려가다가 죽을 것이고 네 영광의 수레도 그때는 국무부 장관쯤 되면 재무부 장관 되면 어느 정도 좋은 지금도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수레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크나 그 지도의 감독 총리쯤 되면은 이 수레를 끌고 다녔고 타고 다녔고 이 수레는 동그란히 사막에 광야에 있고 그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수레는 그대로 있고 너는 그 타고 그 타고 타가 수레 그 타고 가가지고 큰 높은 데 가가 자기 그 뭐죠 그 시체가 묻히는 그 매장이 될 것이고 얼마나 꿈꿨어요. 그 화려한 수레는 광야에 그대로일 것이고 너는 네 묘 앞에 묘비 이름 화려하게 잘 지어서 자손 후대로 내 이름을 명성을 날리고 해서는 너는 묘비도 하나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그리고 샘나에게 이 말을 던져 하나님은 무사히 그대로 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집에서 낮추리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 날에 하나님 엘리야김을 샘나 다음으로 총리로 재무부 장관으로 세웁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리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샘나가 입었던 옷을 그에게 입다. 장관 직분을 넘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선한 청지기가 엘리야김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샘나가 이렇게 멸망한다.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그렇게 살 것이다. 이 전부 다 이 경고거든요. 하나의 경고인데 그렇게 될 것이야.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이 엘리야김이 그 권위로 왕궁의 왕가와 주위의 모든 사람이 큰 신임을 얻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만큼 다윗 왕의 어떤 고난만큼 어마어마한 고난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졌어요. 책임 청지기로 맡겼단 말이에요. 그건 잘 이제 왜 맡겼습니다. 그 맡겨줬는데 23절 한번 보세요. 모시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건하게 하리니 그가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온 왕궁의 왕가의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돼. 엘리야김 샘나하고 비교가 되죠. 이제 대조가 됩니다.
됐어요. 이만큼 잘 됐는데 참 우리도 우리나라에 멀리 막 외국에는 막 제가 몰라서도 말 못하죠. 우리나라에 지나간 과거의 임금들 그리고 또 저 요즘은 대통령 가잖아요. 대통령 한번 보세요. 최측근이 이제 엘리야김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친인척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김이 이렇게 견고하게 얼마나 하나님께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친정을 받았는데 24절 한번 보세요. 그 자리를 인하여서 모든 친인맥들이 엘리야김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두 자리 올라가면 그 사람 인맥으로 막 4돈에 8천에 8점까지 큰 회사 다 들어오고 정치에 들어가고 뭐 권력에 들어 다 먹고 살기 해결되잖아요. 딱 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24절요. 시작.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 엘리야 이제 어깨에 걸린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걸리림이 그 후손과 접속 때는 각 작은 그릇 종들부터 모든 하나님까지 엘리야김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엘리야김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생깁니다. 엘리야의 짐이 되어버렸어요. 왕궁에 처음에는 이 유대 땅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총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인맥에 쌓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이 엘리야김이 어깨에 짐이 돼버린 거예요. 큰 거나 작은 거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먹고 사는데 거기에 내가 짐이 되어 살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됩니다. 어떤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먹고 사는 이 재능을 저에게 주셨다면 이 직분을 주셨다면 저 사람들도 살려서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직분을 저에게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면 했었으면 좋은데 엘리야김도 사람인지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보다 내 눈에 보이는 인맥 친인척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버려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봤는데 그렇게 자칫자칫 변절돼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밑에서 모를 때는 올라가 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욱줄해가 내 아는 사람들은 잘 되고 그의 영광을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멀어지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왜 내 이 직분을 주셨지? 샘날 다음으로 왜 내게 재물을 장관하는 직분을 주셨지? 유다 백성을 지켜야 되구나. 하나님 나라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나의 백성들 지켜야 되구나.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왜 직분을 주셨는지 왜 권위를 주셨는지 이걸 상실하게 됩니다. 서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옆에 사람들이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의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역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이름과 내 인맥들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 평가할 때마다 25절 이 평가입니다. 다시 하나님 평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선한 청지기가 안 됐다는 걸 엘리야김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썩으리니 사가버려요. 그만큼 변전에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져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친척들에게 부여진 모든 영광들도 허물어졌노라. 참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그걸 제일 먼저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좋은 재능들 있잖아요.
이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걸 내 영광이라든지 사람들의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선한 청지기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들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다고 장점들이 있어. 내가 잘하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달아낼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 거기에 봉사하고 말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내 영광과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이 잘 먹고 잘 싸고 그 영광에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거기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악한 청직이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는 잘 되고 잘 될수록 내 이름이 알림할수록 내 재능이 빛이 나고 우리는 잘 단련되고 아끼면 내 재능이 왜 우뚝 서잖아요. 남보다 좀 잘하게 뛰어나게 되잖아요. 표 없을 때는 몰라. 자랑할 것도 안 되니까. 우쭐하지도 않고 목에 힘도 안 줘. 교만해지도 않아. 근데 뭔가 시간이 가면서 갈고 닦았더니 내가 뭘 잘해.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특출하게 좀 뛰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 엘리야김이 그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뭐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선한 청지기 역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절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에 우리가 본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충성했거든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재능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쓰림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직위라든지 직분 또 맡기신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임을 되돌아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줬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여서 그 회개가 그 죄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우리 그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 생활 교회 공동체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 직분이 내 좋은 재능과 달란트가 은사가 잘 사용되었는지 늘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